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 오늘은 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 들으면은 너무 이해하지 마시고, 수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실제를 보고 그것의 속성을 아는 수행. 이건 이제 불교에 어찌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문을 2번 닫았습니다. 2번 닫고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됐죠.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수행하는 경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현재 집중해서 분명한 알을 얻는 수행, 그게 최선일 거예요. 최선이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온전히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의 맨 마지막 6번째 가르침이 5가지 장애를 없애고 선정을 얻는다. 한데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삼매한 형태예요. 삼매는 3가지가 있거든요. 이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한 대상에 완전히 딱 일치된 상태예요.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 해요. 우리는 언제적이 막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삼매가 되게 되면 마음이 대상에 온전히 딱 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걸 이제 삼매라 하는데, 삼매는 3종류가 있어요. 순간 삼매라서 순간적으로 그 삼매 상태에 드는 거, 그 다음 건접 삼매, 본 삼매가 있는데, 건접 삼매는 삼매긴 삼매인데 굉장히 어떤 집중된 상태인데 아직 굳건하지 않은 본 삼매처럼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건접 삼매라고 해요. 가까이 간 삼매라. 그 다음 본 삼매는 완벽한 삼매인데 그걸 우리는 선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 맨 마지 6번째가 5가지 장애를 없애고 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을 얻는다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불교서는 개정해 사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은 삼매입니다. 한자말로. 그래서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고, 무아, 여모, 유욕, 해탈을 해서 이 법들의 속성인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 괴로움, 내 것이 아닌 무아, 그걸 확실히 터득하게 되면 이제 싫어하고 여모, 유욕, 욕심을 떠나고 해탈하는, 거기에서도 이 무상고 무아를 이 삼매를 얻어서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확연히 알면서 순간순간 이게 무상고 무아구나, 우리 몸이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괴로움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수행입니다. 사실은 삼매를 얻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전문 수행자들이 도전하고 또 성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실제를 보고 또 그것의 속성을 아는 수행은 이제 빨리어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 그럽니다. 이제 사마타는 삼매를 닦는 수행을 사마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라는 건 뭐냐면 삼매를 얻어서 법의 속성인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걸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사마타는 삼매를 얻는 수행인데 그 삼매 얻는 방법은 청전도론에 40가지로 나와 있어요. 40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덜숨, 날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집중해서 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삼매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40가지 각각에서 이제 건접 삼매 얻는 것도 있고 본 삼매 얻는 것도 있고, 본 삼매 중에서 초선 얻는 것도 있고 3선 얻는 것도 있고 4선 얻는 것도 있고 또 무색계 선정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지 마시고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수행하면 저렇게 보이구나. 지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서 이런 거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시니까 이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수행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수행해서 어떤 상태가 되면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걸 그냥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는 좀 스톱하고 그냥 본다 이러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티하고 위파사나 수행, 사티 마음 챙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구별이 확실히 되는데 요즘은 구별이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사티, 마음 챙김 수행하면서 윗바사나 수행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공식적으로도 막 그래 써 있고. 이건 이제 불교의 좀 전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사티 수행이란 뭐냐면 현재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수행은 사티, 마음 챙김 수행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마음 챙김 수행, 사티 수행이에요. 그에 반해서 윗바사나 수행이란 건 뭐냐면 궁극적인 법,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그 궁극적인 실제 법의 속성을 보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걷는다,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면서 걷는 걸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마음 챙김 사티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를 거의 제가 다 읽었는데 꼼꼼히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에 윗바사나라는 말을 쓰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항상 윗바사나는 말은 사마타와 쌍으로 쓰여요.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 되지 윗바사나만 따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그 많은 경전 중에 한 군데 윗바사나를 동사로 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윗바사나 한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티, 마음 챙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엄밀하게 이래 구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관계되는 경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에 있는 영지의 일부 경이라는 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마타를 닦으면, 이제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되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 제거된다.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삼매를 닦는 수행인데 삼매를 닦게 되면 우리 마음이 대상에 딱 가는 겁니다. 다른 데를 일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란 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으니까 욕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기를 가는 가운데 이 삼매 수행이란 건 어째 보면은 놓는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빨리어럼 아나파나사티라 그러는데 그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 이제 처음에 덜숨 날숨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군데를 못 가요. 생각이 나면 그걸 놓고 돌아와야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어째 보면 우리 속에 놓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잘 구축이 되면 기분 나쁜 일 들어도 그냥 탁 놔져요. 이렇게. 이건 나한테 지금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다 하면 그거 탁 놓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놓고 자꾸 하다 보면 병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찝찝한 채 그냥 살아라. 이래. 저거 해야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냥 찝찝한 채 하다 보면 그거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수행은 이 놓는 어떤 수행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잡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출생 자체가 이게 이제 잘못된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건 이제 엄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닦으면서 이제 마음이 이래 오염원이 없고 마음이 강해지는, 마음이 개발되고 욕망이 제거되고 그래서 심해탈이란 말을 씁니다.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던 이걸 심해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해탈인데 이제 마음이 해탈된 상태, 심해탈이야. 그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를 닦으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삼매를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리면 궁극적인 법의 속성인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괴로움인 거, 내 것이 아닌 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통찰지 지혜가 개발되고 그것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 잘못 생각하는 무명이 제거된다. 해서 이걸 해해탈이라 그래요. 지혜 해탈이라 그래요. 이거는 심해탈, 이거는 해해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매와 윗바사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긴 하지만 현재 집중해서 분명한 알을 얻는 수행을 이제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현재 집중해서 분명한 알을 아는 수행은 대단한 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은 괴로움이 거의 없어집니다. 어지간한 거 다 이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이라는 거는 이게 손이지 않습니까? 이 손 보고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지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삼매를 얻어서 지혜의 눈이 생겨서 보면 이것을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이 보여요.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내게 막 자꾸 사라지니까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해서 이 분명한 알을 얻는 수행은 우리의 오감과 통상적인 의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서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한계를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매를 닦는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얻으면 지혜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매를 얻고 뭐가 자꾸 내 마음에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4대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화풍의 속성을 보는 수행인데 이제 땅의 어떤 단단함, 우리가 땅이란 건 땅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속성을 이야기해요. 이제 속성이 많다 보면 뭐 형태도 이루겠죠. 그래서 단단함이라고 마음을 딱 향하면 그냥 단단한 대로 막 가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현상인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삼매를 얻고 난 뒤에 생기는 지혜의 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제대로 가르쳐 주나 하고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에 대한 신뢰가 생겼죠.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주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고 또 그렇게 경험한 걸 보면 다 타당해요. 그리고 그건 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얻으면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리 육안이나 감각기관이나 통상적인 의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그것이 그 마음 챙김 알아차림 수행의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얻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얻으면 궁극적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 실제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실제가 있어요. 관습적인 실제가 있고 궁극적인 실제가 있어요. 관습적인 실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오감으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이건 손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핸드라 그러겠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거는 관습적으로도 그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습적 실제는 그냥 주로 우리 오감과 의식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손이 좀 바깥에 나가면 날씨가 좀 푸르게 될 수 있잖아요. 또 뭐 약간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궁극적 실제는 뭐냐면 그것은 존재해 있는 동안은 더 쪼개질 수 없는 단위예요. 더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적은 단위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존재해 있는 동안은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궁극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과학에서 쪼갤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 뭐 쿼크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쪼개지면 그건 궁극적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 이 궁극적 실제도 물론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존재해 있는 동안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나눌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소 단위예요, 그게. 그런 궁극적 실제인 그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눈으로 이 손을 잘 관찰하고 미세하게 관찰하지만 이 안에 있는 세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을 개발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눈이 이래 확장된 거예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이걸 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삼매라는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과학에서 만든 현미경은 물질밖에 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요것은 정신적인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는 마음을 향하면 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전생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궁극적 실제를 볼 수 있고, 궁극적 실제는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 뭐 손, 팔, 다리 뭐 이러고 또 우리가 감지하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만 우리가 보잖아요. 보는데 이제 이거를 얻고 나면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 물질과 정신이 일으키는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적인 기전을,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내부에서는 마치 현미경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포의 어떤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다 보듯이 이 내부의 기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하면 그냥 마음 챙김, 현재 집중은 내 의도가 있어서 이게 들리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의 세밀한 어떤 이 궁극적 어떤 실제 차원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그때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네 가지로부터 생겨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먹는 음식만 물질을 만드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어요. 우리 과거 생에 업에서 이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업이 다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은 다 이 업에서 만들어내요. 뭐 눈에서 보는 기능을 하는 게 눈 감각 물질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감각 물질이 이거 다 이 업이 계속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하여튼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요. 마음이 내가 이걸 들어야지 하면 그 마음에서 이 심장토대 이쪽에서 물질이 나서 이동하면 딱 이동한 순간에 요 바람의 요소가 추가돼서 이렇게 탁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수행할 때 그걸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또 만든 물질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물질 자체가 분열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에 쇠가 하나 있고 빵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지혜의 눈을 얻어서 보면 이거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건 존재하잖아요. 이건 계속 분열하면서 이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쇠가 오래 존재하겠습니까? 빵이 오래 존재하겠습니까? 쇠가 오래 존재해요. 분열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약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 들어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 이래 보면 다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본 것으로 볼 때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현재 집중하고 분명한 알을 얻는 수행을 몇 년 먼저 했어요. 2003년부터 해서 몇 년간 그 수행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이제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옛날에는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마음을 내면 탁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들어야지 마음을 내니까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와서 쫙 이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은 알기 힘들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해야지 하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와서 성대를 탁 쳐요. 치는데 이 땅 성분 있잖아요. 마음에서 만든 물질 중에 땅 성분이 성대에 있는 땅 성분하고 탁 해서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이래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 잘 말에 걸리지 않고 따라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표정을 짓잖아요. 표정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어질 수 없는 게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표정에 걸리지 않고 기분 나쁘네 왜 저러 하지 말고 쭉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 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기전을 온전하게 알게 돼요. 그거를 이제 이래서 이렇게 일어나구나. 거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일어나구나 하고 우리를 안팎으로 거시적, 미시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화를 내면 어떤 현상이 있다. 뭐 그냥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화를 억압하면 병되니까 표출해라.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일리가 있냐면 내가 볼 때는 참는 것도 화예요. 참는 것도. 막 욕하고 막 인상 쓰고 하는 것도 화예요. 참는 것도 화예요. 거부하는 건 다 화라고 보시면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건 다 화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화났는데 뭐 표현하고 해서 그게 싹 해소되고 이해가 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건 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 되면 뭐 이래 좀 화를 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화내는 순간에 화내는 것의 영향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쭉 계속 참고 있으면 그것도 화내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게 나아요. 그렇지만 화냈을 때 일어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어떤 현상들이 어떤 메커니즘들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잘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들을 좀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이 물질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삼매를 닦는 수행이 40가지인데 그중에 4대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4대란 거는 우리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지수화풍을 이야기해요. 그것들의 이제 속성을 보는 훈련을 해서 이 건접삼매를 얻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물질들이 지수화풍, 지는 땅이에요. 수는 물이에요. 화는 불이에요. 풍은 바람이에요. 한자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 물, 불, 바람이 되겠죠. 지수화풍, 물질은 다 색깔이 있어요.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요 8가지가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지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만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물질이 존재하는 가장 그 최소 단위를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하면 깔라빠라 그래요. 깔라빠. 깔라빠에 같이 오래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형성하는데, 요 8가지가 가장 그 기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깔라빠든지 8개짜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9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 8개, 9개, 10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물질이래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빼면은. 그래서 이제 이 4대 수행할 때 이제 지수화풍의 속성을 봐요. 지수화풍이라서 지 같으면 땅이 아니에요. 땅의 어떤 속성 6가지를 봐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혜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좀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깔라빠를 볼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깔라빠를 볼 때 이제 공간이라는 이 공간에 깔라빠들이 이제 다른 깔라빠가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이 어떤 이 서로 분리된 공간 표시가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 공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깔라빠 덩어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속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하나하나 감별해요. 이렇게 하는데 보면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소리, 이 소리도 구체적인 물질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는 기능하는 눈 감각 물질, 귀 감각, 코 감각, 혀 감각, 몸 감각 물질이 있고, 이제 이 그 마음의 문인 심장 토대가 있고, 남자는 남성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게 되면 내 같은 경우는 남성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이 수행하면 여성 물질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생명 기능을 하는 생명 기능.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물질 18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습적으로 볼 때는 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궁극적인 어떤 실제로 보면 요 18가지가 때로는 뭐 8개짜리, 9개짜리, 10개짜리 이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구체적인 물질을 딱 보면 그게 탁탁 일어났다 사라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물질 보는 단계부터 위파사나 수행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따로 그 보는 것만 이제 충실한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궁극적 물질에 추상적인 물질이 10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물질이 이루는 어떤 물질 현상을 또 따로 이렇게 10가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런 제가 수행을 해서 이런 걸 보기 전에도 아비담마라는 불교의 그 아주 법에 대한 철저한 그 공부가 있습니다. 그 아비담마 할 때 요 보면 몸암시 이거는 그 전문 용인데 하여튼 움직이는 게 몸암시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몸암시가 물질에서 왜 움직이는 게 물질일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암시란 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해보니까 몸이 움직이려면 물질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물질로 넣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허공도 아까 공간이에요. 공간도 사실은 뭐 공간이란 게 이제 우리가 구분된다 해서 했지만 이것도 그냥 그 추상적 물질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물질의 가벼움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지수 화풍했죠. 땅이 이제 그 6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벼움이에요. 그 가벼운 것이 많으면 물질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게 많으면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가볍고 부드러움은 뭘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가 돼요. 그걸 이제 물질의 적합함이라 그래요. 이제 이거 그 다음 생성이라는 것은 최초로 우리가 이제 삶이란 거는 과거 생에 이어서 이번 생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때 최초로 생기는 물질을 우리는 생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물질이 생기면 상속이라 그러고, 쇠퇴란 것은 물질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물질이 없어지는 걸 무상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물질 10가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정신.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란 거는 궁극적인 물질과 궁극적인 정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정신은 뭐냐면은 우리 정신은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 있고 인식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벗어난 정신은 우리가 이제 자면서 의식이 없고 꿈도 안 꾸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요 정신인식 과정, 인식하는 정신은 정신인식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오문이라 그래요.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요 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의 문이라고 해서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이건 이제 한자 말이죠. 이 아니비설신,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을 우리는 오문인식 과정이라 그래요. 보통은 이제 오문인식 과정은 자극이 아주 미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의문인식 과정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의문인식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오문인식 과정 없이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워서 어제 있었던 일 딱 생각하면 그때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정신인식 과정은 이제 궁극적 정신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는 뭘 볼 때 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삼매를 얻어서 보면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걸 봐야 하자는 의식이 딱 가잖아요. 그럼 그걸 안문전향이라 그래요. 이 안문, 이 눈이라는 문으로 딱 향하는 거예요. 딱 주의가 집중되네요. 그러면 순식간에 안식이라는 게 생겨요. 안식. 그 다음에 받아들임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사, 결정, 속행이라는 마음이 7번 일어나요. 이 이제 속행일 때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이 이제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덕록이라는 게 2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황가라는데 이제 빠졌다가, 방황가가 이제 그 인식을 벗어난 정신, 잠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의문전향, 또 속행이 또 7번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이제 귀에서 일어나면 이문전향, 그 다음에 이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7번 뭐 이렇게 쭉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반복해서 일어나요. 한 세트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은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10만 번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10만 번.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난 현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오문 인식 과정 각각이 하나의 정신이에요. 요 정신이 났다 사라지고 요 정신이 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쭉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정신은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주된 마음이에요. 마음붓은 마음의 기능을 하는 요소예요. 마음이 왕이라면 이거는 이제 뭐 대신이나 신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래 보면은 이제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 수행은 마음에 대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수행이란 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할 때도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그때도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익한 마음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뭐 두 가지 경우예요.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요 없는 마음이 둘이나 셋 있을 때나 현명한 주의가 있을 때 유익한 마음이 나요. 이 현명한 주의라는 건 뭐냐? 뭘 볼 때, 들을 때,
또 뭐 맛볼 때나 접촉할 때, 또 정신으로 어떤 걸 생각할 때, 접촉할 때, 만약 그것이 그 대상이 궁극적인 물질이면 궁극적인 물질로 아는 거예요. 아까 그 18가지 이야기했죠. 18가지 또 10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궁극적 정신이면 궁극적 정신으로 딱 보는 거예요. 좀 심한 경우 내가 화가 났구나 이러면 궁극적 정신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 궁극적 물질과 정신의 속성인 무상고 무아로 보거나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고 볼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익한 마음은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요. 세속적인 마음은 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나도 내가 2014년도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제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한 198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수행도 많이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보니까 현명한 주의가 아닌 그런 주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그때 2014년에 미얀마 스님을 모시고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미얀마 스님이 이제 생신이어서 우리 지도받는 사람이 이제 어디 그 모셔가지고 케이크를 이래 이제 장만하고 그 케이크를 이거 케이크입니다 하니까 그 영양소예요 그러더라고요. 영양소는 궁극적 물질의 하나예요. 그분은 언제나 현명한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유익한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저거 맛있구나 이러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유익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유익한 마음을 놓쳐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이제 이래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익한 마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그다음 이제 해로운 마음은 어떤 거냐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이게 해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익한 마음이 되면 유익한 마음의 마음부수들이 쫙 있는 거예요. 또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부수들은 보면 숫자가 전부 다 합하면 해도 52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있는 게 7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있는 마음부수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음은 왕이라 볼 때 왕을 항상 이래 따라다니는 대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접촉이라는 마음부수, 느낌, 인식, 그다음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를 기억. 요거는 언제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때때로 있는 마음부수들이 또 있어요. 요 6가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 이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요 기본적으로 요 7가지는 있고 그다음 요 중에 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뭘 본다 하고 딱 마음을 보면 안문전향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는 요 둘 중에 뭐가 요거 다 있고 요 중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식에도 요 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을 예를 들면 안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까지는 요 둘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이란 7번 속행의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그때 딱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에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부수란 게 뭐냐면 유익한 마음일 때 아름다운 마음부수란 게 딱 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총 25가지인데 하여튼 유익한 마음은 어떤 유익한 마음이든지 공통적으로 요 19가지는 항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절제하는 어떤 마음, 내가 바른 말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바른 행위해야지, 바른 생계수단을 가져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 요런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연민의 마음 있죠. 또 기뻐하는 마음, 이 가지면 여기 또 따로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여기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익한 마음엔 19가지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이래 이제 수행할 때는 이제 한 번은 유익한 마음 일으키고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게끔 이래 수행을 시켜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 일으키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해로운 마음 일으키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는 유익한 마음만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좀 공통 19가지 이야기하면 믿음의 마음이 딱 있어요. 믿음의 마음.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내한테 도움 안 되는 거 할 때 그 부끄러운 마음이 딱 있고 두려운 마음이 딱 있어요. 그 다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립적으로 딱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것은 이제 몸의 고요함은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 부수들이 고요함이에요. 마음 부수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이제 빨리어로 그래 표현하는데, 마음 부수의 고요함, 또 마음의 고요함, 그 다음에 가벼움, 그 다음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그 다음 올고점,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래 보기에도 벌써 이래 가볍고 자신감 있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것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내요. 또 이것들이 정신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과보를 가져요. 내가 이래 이 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은 해로운 마음이 막 하다가 결국 병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치료란 거는 유익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게 충만해서 이래 좋은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게 치료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이 될 때, 해로운 마음 부수는 14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해로운 마음이든 뭐 탐진치 어떤 거든. 하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 부끄러움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들떠 있는 상태예요. 딱. 요 상태가 항상 해로운 마음에 딱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때때로 있는 거는 이제 탐욕인 경우는 탐욕, 사견, 자만. 자만도 이게 해로운 마음 부수예요. 그 다음 이제 성냄의 마음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그 다음 뭐 자극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의심. 이래서 요런 것들이 해로운 마음이 되면 이제 이 정신인식과 중에 속행 부분에 위에 아까 말한 7가지, 6가지 있고 그 밑에 여기 딱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화낼 땐 이게 착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안 보이니까 잘 모르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뭔가 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화난 일을 생각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인상은 화난 일을 딱 이래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의문전향이에요. 의문전향이라는 하나의 정신이에요. 그러고 나면 속행이 7번 딱 일어나는데 이건 해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의 부수들이 쫙 오면서 그것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좀 무겁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결과를 가져와요. 이제 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7번째 이 속행이 7번인데 첫 번째 속행은 이번 생의 과보를 가져와요. 7번째 속행은 다음 생의 과보를 가져와요. 2번부터 6번째는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과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런 이 마음들이 1초에 최소한 한 10만 번 정도 일어나요. 10만 번. 엄청나게 많은 속행들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이래 환자들을 보면 하여튼 이 해로운 마음이 계속 축적되다가 병으로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복은 또 유익한 마음을 계속 해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손도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계속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순간순간 물질적 현상, 정신적 현상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존재하는 존재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내가 뭐 계속 살고 있다 뭐 이런, 사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 어떤 이 세포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하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내가 보니까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무상고모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세밀한 세계를 보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은 나와 다른 존재를 보는 게 좀 달라져요. 나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저쪽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쁜 뭐 말을 하면 뭐 우리는 이런 걸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그래 하나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막 엄청난 영향을 주고 물질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도 오고 또 다음에 가보도 가져오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나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정신 인식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또 뭔가가 막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 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이 보는 게 내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허무하다 하면 허무하게 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괴롭다 하면 괴롭게 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 속에 일어나는 것과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구별하게 돼요.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업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나쁜 일을 했다. 그럼 그건 해로운 마음이에요.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영향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럴 때 또 내가 그거를 또 안 갚으면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또 내 속에 또 해로운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서 해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 볼 때 나와 남 이 업을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철저히 좀 누가 딱 때려도 화를 안 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이 나쁜 일하고 잘 산다. 내가 응징하지 않으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게 안 좋은 거다 해서 막 하려는데 그거 다 이래 그 사람 자체가 다 받아요. 이제 사회법은 뭐 이제 범죄인은 잡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사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잡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엄청난 걸 이래 받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업의 법칙은 이래요. 내가 남한테 좋은 거 했잖아요. 하나 하면 최소한 1000개를 받게 돼 있어요. 최소한. 내가 나쁜 거 하나죠. 그러면 나쁜 거 1000개, 1000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징 안 해도 얼마든지 이게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걸 철저히 알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한테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궁극적 어떤 물질 정신을 보게 되면 어떤 인과의 법칙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이제 수행하게 돼요. 연기를 이제 수행해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철저히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있다, 물질적인 현상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따지는 게 연기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을 때 왜 있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제 연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인과의 법칙을 확실히 알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 안 하게 돼요. 이제 끝으로 이 무상고 무아가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래. 3가지 법의 도장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모든 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이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1985년에 이제 처음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상이다, 고다, 무아다. 그렇지만 생활에 크게 영향은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2003년에 이제 이 마음 챙김, 현재에 집중하면서 이걸 또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순간순간 정신적 어떤 궁극적 정신, 궁극적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확연하게 순간순간 무상고 무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불교의 어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도 어째 보면 이제 좀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체적인 구조를 띈다 하는 이제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미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도에 좀 다르다 하는 저 개인 경험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소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이해하려면 힘들고요. 그냥 수행하면 저렇게 보이구나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책을 올 수 있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교 수행의 아주 중요한 축인 그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 실제를 보고 그것의 속성을 보는 수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 수행에서 칠각지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능력이나 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